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노무현의 운전기사 대 이명박의 운전기사라는 글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기옥 한성대 교수라는 분이 한 주간지에 기고한 글인데 주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실을 어떻게 꾸려갔는지 소개하는 글인데,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김 교수는 1988년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글로 옮긴 것이죠. 이 가운데 눈에 띈 것은 한 의원실, 이 의원실이 바로 노무현 의원의 의원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는 신참 초선 국회의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실은 좁고 뭔가 좀 허름해 보이는 그런 국회의원실인데, 거기에 근무했던 그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 한 사람의 보좌관, 운전기사 포함해서 7, 8명 정도 둘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노무현 국회의원의 의원실은 다른 의원들 비서실로부터 부러움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탈권위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해방구였다. 그곳에서는 국회의원과 비서 등 지위와 문턱이 없고 성별의 문턱이 없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월급날이면 소위 월급 분배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각자의 월급을 회수하여 지위와 무방하게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가족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더 적은 월급을 주었다. 운전기사의 월급이 가장 많았고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광재 의원 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월급이 가장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주화가 바로 이것이구나. 각성이 몰려왔다. 노 전 대통령이 보좌관, 운전기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업무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인상 깊다. 당시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다는 운전기사 최영 씨는 1988년 24살의 나이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던 해인 2009년까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경호훈련을 받게 한 뒤 최 씨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제에 꾸준히를 돕고 권영숙 여사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한 토막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이와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7년간 그를 수행한 운전기사를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윤찬 씨의 책 이명박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실려있다. 필자가 1988년 제2의 민선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하루는 우연치 않게 거리에서 이명박 씨를 모시던 운전기사 이모 씨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때였는데, 이 기사가 거리에서 반색을 하면서 다가왔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나 나누자고 사우나로 자리를 옮겼다.
있었다. 사우나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그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왜 형님을 잘랐어요? 형님은 이명박 의원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한참 정적이 흘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명박 의원에게 200만 원만 꺼달라고 했어. 전세금이 올라 200만 원을 갑자기 만들 길이 없었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이 의원을 7년간이나 모셨는데. 제목이 노무현의 운전기사 대 이명박의 운전기사, 이런 제목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종교인으로 알려진 노무현과 기독교 장로로 알려진 이명박의 이 철학, 사상, 가치관, 생활방식 중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SBS TV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습니다. 수저와 사다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귀에 익은 인물이었습니다. BBQ 치킨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그룹,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기념으로. 제네시스 그룹 회장 윤홍근 장로가 나와서 본사 젊은 직원들 5, 6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 그 회사 직원들 연봉을 20% 인상해 주었는데 아마 본사 직원들이겠죠. 이 때문에 그 회장이 사원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약간 미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여론과 언론을 조작하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로비를 하고, 이런 수법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쉽게 돈과 권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로,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극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고 복음의 철저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강남의 부자교회인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가 장로인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좋게 평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과 비난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측근들과 함께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대한민국을 망쳐놨다고 국내외에서 많은 욕과 비난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BBQ 치킨 윤홍근 회장에 대해서 좀 들은 바로는 그가 사업 수완은 있어서 치킨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지만 가맹점 업주들에게는 갑질을 많이 하고 횡포를 부려서 점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소리를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제 사촌 여동생도 일산에서 약 15년 넘게 BBQ 치킨 가맹점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전을 못 찾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윤홍근 회장, 윤홍근 장로라는 사람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그리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맥주를 마셔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 마실 수도 있고 노래방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졌다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갑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장 자신과 임원들, 본사 직원들이 수십억 연봉과 수천만 원 고액 연봉을 받으며 희희낙낙할 때 말단 직원들, 아르바이트 젊은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천 명의 가맹점 업주들과 그 가족들은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학을 수수방관하거나 그런 시스템화에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이 비성경적인 구조나 문화를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어디 이명박 윤홍근 장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도 장로인데 그분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요즘 사회적 비난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에 무기중개사항으로서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착복하고 뇌물수수로 혐의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도 장로. 또 얼마 전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억씩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수사가 진행되자 뇌물 액수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도 장로. 명성교회 김사관 목사의 800억 원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자살한 분도 장로. 요즘 또 그 언론의 한 폭파에 있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피부 미용 시술 뭐 영양제 주사제 무슨 줄기세포 치료 여기 뉴스에 오르내리는 RNL 바이오 라정천 회장이라는 사람도 아주 좋습니다. 그 역시 뇌물 횡령, 탈세,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돈과 권력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믿음과 소명을 다 내다보고 세속적 타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 장로 목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듣고만큼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저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믿습니다. 특히 바알의 우상, 바알 우상.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돈과 권력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저는 돈 우상, 권력 우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 우상과 권력 우상. 지금 대한민국을 집단 우울증과 집단 분노, 집단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소위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과 그의 곁에서 호가호위하는 측근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결같이 돈 우상과 권력 우상, 숭배자들의 그 탐욕, 교만, 그리고 타락과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내산 밑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우상 파티를 벌인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규모로 보면 세계 10대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고 선교사 파송 숫자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수만 명의 목사가 있고 수만 명의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매주 예배가 행해지고 설교가 전파되고 성경 공부가 열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왜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날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있으나마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신과 마약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폭세무민하는 사교 집단의 다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속담에 중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는 본질이죠, 본질. 중이 제사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 비본질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 선교단체에도 성직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복음이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추구도, 진지한 추구도 없이 오직 돈, 권력, 쾌락, 이 세상 나라와 그곳에서 이익 추구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족속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말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창자, 스타미는 창자라는 뜻이죠. 위장을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 배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이 배라는 말 상징적인 단어로 볼 수 있죠. 돈, 권력, 지위, 명예, 재물, 원통 이런 거 배에 자득 위장에다 채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땅의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성 수세기조 잘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면 그의 수확을 망치거나 또는 이 당도가 떨어져서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때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일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동시다발적으로만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급하게 아르바이트로 불러오고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급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 농장 주인은 좀 이상합니다. 농장에 수확할 포도는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제 포도 수확은 거의 끝나서 특별히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농장 주인이 박애주의자이거나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어서 괜히 장터에 나가서 장터 어디에 인력시장 또는 인간시장, 노동거래소 같은 곳이죠.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조금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주인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수학이 거의 끝나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조금 일시키고 돈을 주려고 한 것인지 속마음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대학 휴학하고 약 3개월 정도 그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라는 것을 해보아서 그 인력시장이라는 것을 조금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 가보면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가방 하나씩 둘러매고 그곳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승합차대가 와서 필요한 일꾼들을 즉석에서 계약하고 데려갑니다. 대부분 건설, 건축, 노동 현장으로 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고용주의 관리 장부에 아무런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남기지 않아요. 당연히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모르는 것이죠.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서 공급차에 탑승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략 10시간에서 1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면 끝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일했을 때 하루 일당이 한 12,0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마 8만원?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 정도 일당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자기의 남편이 아버지가 어디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는지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일용직 노동자를 사고 파는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국, 한국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될 것을 지금 모두가 오해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은 백인 중산층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과 희생 덕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굴러가지 못하고 그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그들이 뺏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국 백인 중산층들에게는 상비 업종이라서 기피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 기피하는 것, 꺼려하는 곳에 가서 그 힘든 노동을 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터, 즉 인력시장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게을러서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이들 일꾼들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까지 보통 아침 6시에 계약을 하고 현장으로 불려가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오후 5시까지 혹시라도 자기를 누가 고용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 일꾼들은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자기들을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아마 6시에서 7시 뿐만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낮 12시에도 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1시간 남은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도 그때까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 농장에 드립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 포도 주인이 묻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게을러서 남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는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을 불러주는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이며 아마 초조함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의 한번 심정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이 한번 역지사지라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전과자라서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데려가봤자 일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백이 없어서 기술 자격증이 없어서 또는 TO 빈자리가 없어서 고용되지 못하고 거기에 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로 그들은 고용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내일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친절하고 너그러운 농장 주인의 온정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삶을 이어가는 그 장면.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구절을 또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그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포도 농장 주인의 온정과 친절, 배려에만 기대고서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포도 농장 주인 외에는 나와 내 가족들을 도와주고 이 궁핍한 삶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와주고 살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닐까. 최순실 씨 일가처럼 불의한 재물을 수천억 쌓아뒀고 화려한 예배당에 가서 복채를 바치고 무병장수를 비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에 어디 무슨 송암교회나 광명교회 다녔던 모양이죠. 압구정동에 살았으니까 아마 광명교회, 송암교회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복채 바치듯이 갖다 헌금 바치고, 뒤로는 나랏돈 그냥 빼돌리고 갑질하고 뭔가 못된 일 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 수천억 쌓아두고 그렇게 호요시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용직 노동자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온정에 소망하며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몸통으로 알려졌다가 얼마 전 구속된 차은택 광고감독 기억나시죠? 차은택 광고감독.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의 황태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CBS 새롭게 하소서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그 차 감독이 출연해가지고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평생 해왔다고 간증했답니다.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 그런데 요즘 진짜 크고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다고 이 조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도대로. 여러분, 돈과 권력은 복이 아니라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진경우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수석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과 수백 수천억의 재산을 동시에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자들의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자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면서요. 부러우세요? 독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독벼락 맞으면 그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 몇십 년 후면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예약해놓은 것이 결코 아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과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지식인들, 부자들, 설교자들이 흔히 가난의 원인을 얘기할 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부와 권력의 부당한 세습, 불공정 구역이나 부당거래,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질병, 전쟁, 천재지변 등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그저 개인이 게을러서 그렇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잘못을 범하고 합니다. 대체로 이 신자유주의나 시장 만능주의, 시장 경제, 무슨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진리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이 구조학의 것은 딱 이렇게 감춰버리고 전부 개인의 잘못,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들은 진화론 사상과 유물론 사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린 이 최순실 사건이나 극심한 양극화가 확대되거나 흑수저 88세대 이런 용어가 난무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의 잘못보다는 사회의 시스템, 구조의 잘못이고 그 구조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훨씬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고 망가지고 타락한 구조나 시스템을 고치고 개선하고 치료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패가망신한 가족들과 후손들을 누가 보살피고 도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을 누가 보살피고 도와야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할까요? 고위 관료들? 법조인들이 하겠습니까? 언론인들이 하겠어요? 대학 교수들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희망을 갖지 않은 것이 상책입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조상들의 친일하거나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정경유착해서 권력과 돈을 챙겨 세습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이므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이런 기사를 또 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스페인 코로나 엑스트라 맥주 회사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회장 98세 사망하면서 가난한 시골 고향마을 주민 80명에게 약 30억씩 유산 상속.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이틀 전인가 이 기사가 났습니다. 스페인 전 세계를 대표하는 맥주 회사라고, 전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엑스트라 맥주 회사 이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한 2,400억 정도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배우돈을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 고향마을 사람들 80명에게 30억씩 유산으로 상속해줬다는 거죠. 코로나 회장이 가톨릭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니면 무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멋진 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스페인과 멕시코에 인정을 많이 베풀었고 삶을 마무리할 때도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포도 농장주의 온정과 배려 덕분에 일꾼들은 열심히 농장에 일을 하고 드디어 오후 6시가 되어 노동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농장에서 누가 제일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적당히 쉬엄쉬엄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이 어서가서 일당을 받을 궁리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일당 지급 시간이 되자 원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농장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으로 농장 일을 성실하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농장 주인의 친절, 배려, 은혜에 감동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은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지불하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일당을 지불했을까? 주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늦게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8만원으로 치면 8만원 대략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노동시간을 따져서 이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내가 한 8분의 1 정도만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나한테는 8분의 1 임금만 지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주인은 일단 8만 원을 줬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 노동자는 주인의 그 은덕에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막 기쁨과 평안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금 보수, 급료,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자는 은혜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일당, 보수, 급료를 지불받은 것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하루분의 은혜의 자비, 즉 사랑, 지난주 설교 시간 들었죠. 헤세드를 지급한 겁니다. 사랑을 지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가치, 사상, 태도, 통치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노동자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지만 순전히 포도원 주인의 온정과 긍휼, 자비, 사랑 덕택에 포도원에 고용되었고 일당도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혜택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스페인 코로나 맥주 회사 회장에게서 갑자기 30억씩 상속받은 고향마을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평생 술 장사했던 이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회장은 생전이나 생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 교회 장사했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상당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보여주기는커녕 은퇴하거나 죽으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돈과 권력을 세습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술 장사한다고 비난할 일만 아닌 것 같아요. 술 장사도 술 장사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 팔아서 교회 팔아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맥주나 포도주를 팔아 번 돈을 잘 쓰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담배 만드는 사람이 나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쁩니까? 담배 회사에 기독교인이 근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고민되지요? 쉬운 게 없어요.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규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에 농장에 들어와서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8만 원 일당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8만 원 주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나에겐 최소한 2배 내지 3배 주지 않을까, 16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를 내게 일당으로 주지 않을까 속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장 주인이 앞선 사람과 똑같이 8만 원을 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런 계산 방식은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다. 8분의 1이란 것과 8분의 8이란 것을 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내 자존심 문제고 인격 모독이고 과장에서 요즘 같으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이다. 고소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원망, 불평, 비난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노동자의 불평, 불만, 항의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철저히 능력에 따른 연봉, 기여도 생산성에 따른 연봉과 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 법에 따라 가불관계가 분명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기여도 생산성에 따라서 연봉을 계약하고 지급하고 잘못한 거 아니죠.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잘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육강식, 무한경쟁, 적자생존, 승자독식, 정글의 법칙, 양극화,
세계화, 신자유주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능력에 따른 연봉계약,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이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정확히 잘 표현해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계약한 대로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노동자에게 일당 8만 원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요 내 뜻이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선택받았다고, 내가 선민 국가에 살아간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3대째 우리 집안의 신앙 명문가정이라고, 아무개 강남의 큰교 목사님처럼 입만 열면 3대째 명문가정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대를 이어서 목회자 가정이라는 신앙 선배라는 이런 주장이나 자랑들이요 오히려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포도 농장 주인의 이야기를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옛날 타령, 조상 타령, 왕년에 내가 어쨌다는 등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도 잊어버리고, 내 주변의 이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냥 이 위장에다가 채워 넣을 것만 생각하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백날 해도 다도 납치 마치고 다 소용없는 짓이고. 오늘 포도 농장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긍휼, 은혜와 섬김, 나눔과 관용, 용서와 화해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고 그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 가치관, 생활 방식이 경험되도록 애쓰고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듯 심리까지 가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방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원리,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문화 충격,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이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문화 충격에 빠지게 해서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 중에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그런데 빛은커녕 교회가, 신자가, 목사가 악취를 풍기고 온갖 오염물질만 배출해서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바깥 세상에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귀막은 전부처럼 귀막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막고 눈 감고 소통을 거부하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나 하고 감투 싸움이나 하고 이속 챙기기의 혈안인 정부나 교단이나 교회는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감 시간에 농장에 부름받은 노동자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목사이든 목사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수시로 충돌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생활 방식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염되도록 치열한 삶을 우리는 전개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온갖 불의, 모든 차별, 부정직에 저항하고 포도 농장 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온정을 베풀고 섬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단의 질서 안에 신음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곳곳이 고장나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병든 그러한 세상 속에 이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이 병든 정치, 병든 교육, 병든 고장난 경제, 또 이 병든 사람들의 마음 무엇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결단코 이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뛰어난 유능한 정치가 교육과 철학과 또 경제 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 하나님,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할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충성스러운 모든 청지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